네, 오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왔습니다.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조금 긴 절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쥐의 성전을 손으로 주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용하여 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는 이제 그야 인자가 없는 자를 분해한 것과 사례거듭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중간고사 보느라고 수고했고요. 우리 소수가 모였지만 귀한 시간에 우리 마음을 잘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지금 지난주에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칼을 든 자는 뭐로 망한다? 대답을 해주세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 칼을 거부하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죠. 간단히 다시 생각해보면 칼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민족이 그 세상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오게 한 그 원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과 그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있는 곳으로 잡혀오시게 되죠. 다른 제자들 이야기는 없지만 오늘 54절 잠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무엇인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예수를 멀찍이 따라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베드로의 부인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좀 더 생각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치는 증거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특별한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치는 증거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의 두 번째 뒷부분에는 이러한 증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55절과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요. 하준아, 여기 빨리 보자. 자, 5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치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사람들이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증언이 서로 어떠하지 못하더라?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세요. 그 뒤에 57절부터 똑같이 나옵니다.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같이 시작.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하고, 59절에 같이 시작. 그 증언도 다시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앞부분에 여러 사람들이 막 여러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다. 그리고는 몇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던 거죠.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일 증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가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거짓 증언이다. 두 번째는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성경은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는가? 조금 전에 나온 여러분,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는 58절 보세요. 자, 이 58절 말씀은 예수님 하셨던 말씀과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읽어주세요. 읽고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그 손으로 안 짓고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앞으로 다시 넘겨보세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누가 헌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요한복음은 너희가 헌고 이렇게 돼 있죠.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증언에 대해서도 서로 말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부분이 서로 혜준아 듣고 있지? 이 부분이 서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 이 말이 서로 맞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막 증언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고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두 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전은 증축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왜 한 7, 8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확장해서 마치는 데까지.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이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의 성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일지라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신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문자 그대로에 말씀하셨던 이 글자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참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이 구원에 올라온 이 경륜들의 그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실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셨는데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조차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말의 정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들 스스로 자의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전에 예수님이 왜 누룩과 떡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떡 한 가져온 것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번이나 막 아직도 못하느냐 이렇게 막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간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 당신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들을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거짓 증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팀장님이 모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딱 가는데 아무도 없죠, 사람. 7시 좀 넘었으니까. 근데 뭐 책자가 밑에 하나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딱 주워 봤어요. 뭐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가올 뭐 시대 뭐야? 하고 읽어보니까 막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뒤에 보니까 뭐 사람도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없고 그냥 연락처 있고 자기가 하는 유튜브 주소 적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제7일 안식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을 비롯한 이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나중에 뭐와 연결이 되어질까 하면 이게 뭐 종교 기호에서 이 일요일을 뭐로 한다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막 써놨더라고요.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 모이죠. 여러분 곳곳에 지금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만희를 대표한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단의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보세요. 또 지금도 서부정의장을 괜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만났어요. 나도 만나봤다. 만나봤어? 어디서? 그래. 맞아요. 서부정의장하고 시내에서도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이 말한 진리가 아닌 그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 가치들이 교회에도 이렇게 은밀하게 스며들어와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틀린 이야기도 해요. 예수 믿어도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믿고 다 그냥 이렇게 초대교회에 죽은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만 미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큰 두 번째로는 이어져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해요. 60절, 61절로 가겠습니다. 60절이에요.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자, 몇 번 팀장님이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예수님은 여러 예수님에 대하여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말에는 일절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마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자, 61절 마지막에 거, 색깔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대제사장이 계산을 하고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심결에 했는 질문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 이해하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대답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정말 이 질문을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정말 마치 청문회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한 그 한 질문처럼 준비를 했는 질문이라면 정말 핵심을 찌른 질문이죠.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팀장님 이 질문을 보면서 누구의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베드로의 고백이 떠오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고백. 넘겨주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의문문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 여기를 넘어서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직면 앞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그다라고 말한 이후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으심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인자가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권능자의 우편. 권능자의 우편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창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지금? 그리고 보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를 곧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지시게 될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부활을 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 그 너머를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는 비록 지금 나를 죽일지 몰라도 그래서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기 위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올 거다. 그 미래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인물들이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의 무리들의 대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했던 그 행적의 어떤 증거를 찾아 지금 헤매고 있지만 그 증거를 찾아서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그들은 함몰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그 이후에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을 미리 지금 이미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다.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대제사장은 과거와 지금 현재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함몰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대에 땀을 딛고 서 계시지만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수천 년이, 2000년이 흘렀죠. 그죠? 지금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말씀 그대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넘겨주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시작.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때가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끝인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넘겨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끝맺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은 끝나고 있지.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현장 속에 계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만 함몰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당신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미래들을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어디에 함몰되어져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으심 앞에 거기에 함몰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 예수님이 결국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들은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눈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로 타락한 이 세대의 가치가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해서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대제사장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질문 앞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일교회 마데테스 학생 여러분,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이 아들, 나의 주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는 사로잡혀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고 결국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그 가치 속에 여러분 함몰되어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그저 빠져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말씀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하늘 우편에 앉으실 것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그 십자가의 앞에서도 그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포커스를 맞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죄로 타락한 이 세대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져서 내가 그것 가운데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